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요. 초막절을 지킴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되며 그 안에 큰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이 아마 오래도록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달 20 날에 초막절이 끝나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표면적인 목적은요, 하나였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회개 운동의 모습을 잠시 살피자면, 초막절이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모여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헬라 철학 중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금식은 육신의 정욕이나 욕심을 끊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요, 우리 육체의 힘이 되는 모든 양식을 끊음으로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식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는 것은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티끌, 즉 재나 흙을 뿌리는 것은요,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베옷은 우리나라도 상을 당하면 삼베옷을 입는데 애통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낮아짐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지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며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모습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한번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문화, 우상 문화에 젖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그 처음 시점엔 아마 그 이방의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를 거부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미 긴 시간이 지났잖아요. 70년을 넘어 1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그 땅의 문화,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또한 여전히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국의 백성으로서 이미 예루살렘은요, 주변 민족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미 그 나라에 활발하게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느헤미야와 계속적인 어떤 갈등 관계를 일으켰던 도비아는 어디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암몬 사람이었죠. 그처럼 이미 나라의 힘을 잃고 주변 민족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그들에게 굽신거리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그들과 절교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성경에선 짧게 절교를 선언했다라는 것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결정은 아닙니다. 아주 큰 각오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회에서 비록 이방인 취급을 받을지라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할지라도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는 강한 신념이 담긴
각오입니다. 그러한 각오를 담은 회개라야 주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결단과 돌이킴은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과도 연계되어집니다.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조상들의 죄는요, 단순하게 자신들과 무관한 앞선 세대의 죄로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화에 있어서 앞선 세대의 그런 문화들을 계승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독창적으로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선 세대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문화의 아주 많은 부분을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신앙적 결단과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있지 않은 이상 자녀는 누구의 신앙을 따라갑니까? 부모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를 대물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죄악들, 부모 세대가 당연한 것처럼 행했던 그것들을 자녀 세대, 그들도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똑같이 행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전에 죄인지 몰랐던 나의 부모 세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을 알고 조상들의 죄로부터 내가 하나님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신들의 죄,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전에 몰랐던 죄들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니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모든 죄악의 관습들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고요, 그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어져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어떤 모습이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모습, 연속되어서 나타나는 모습 하나가요, 바로 송축과 경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더라라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데 더불어서 같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와 송축을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눈물 콧물 흘려가며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모습이 송축과 경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회개를 종종 죄사함 자판기에서 얻어내는 긍휼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옥에 떨어지니까요. 죄가 있으면 진노를 받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죄 없이 함의 증표를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을 강조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나 과거 어떤 미국의 어떤 부흥운동 가운데 죄에 대한 형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그렇게 그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많은 메시지들이 강단에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돌이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 회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를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죄사함을 얻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죄사함에 대한 목표만 가진 회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 한 사람의 그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그 회개하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시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식의 행동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스스로가 치르지 않고 은혜로 거저 얻었기 때문이죠. 만약 죄에 대한 형벌을 정말 값비싼 대가를 내가 치르고 그렇게 다시 어떤 죄사함을 얻는다면 아마 더 적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사함이 회개의 전부라고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회개는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이라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고 싸우고 나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보통 만약에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화해해라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사과를 권유하죠. 아무래도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 또는 더 많은 과실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그래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아니 내가 잘못했어 라고 시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위에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사과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과를 하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용서를 바라고 사과를 구하는 걸까요? 단순한 용서라면 용서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홀가분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마도 상대와의 불편한 것도 있었으니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거야 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더 편한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과, 죄를 뉘우치는 행위의 목적은요, 단순한 용서에 있지가 않습니다. 사과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관계 회복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요, 손을 잡고 우리 다시 더 좋은 사이로 바꾸어 보자, 그렇게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요, 이와 같은 관계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회개의 참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뿐 아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져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더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 더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경배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 말씀하죠. 5절에서도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6절에도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라고 말씀하며 말씀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배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야만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처음 지으신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의 삶이 다시 시작될 때 비로소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확인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각오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진 삶에서 기쁨이 샘솟듯 올라와야만 합니다. 이전에 죄악된 상황에서 마음껏 누리던 죄악의 어떤 현장에서 즐기던 쾌락과 즐거움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타난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끊어내지 못한 죄의 문제들을 이 시간 자복하여 돌이키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